2023년 4월 2일 종려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할 텐데요.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이런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제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그 십자가만을,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온 세상 채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이런 무익한 날 부르셨어.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왕으로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소망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한 걸음씩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사를 통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찬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151장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는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같이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절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그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탁충남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어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동산과 들판에 꽃들이 만발하고 봄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마음도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하고 아직도 내혹한 겨울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남의 아픔에 외면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시고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 나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느낀다고 착각합니다. 주님, 비록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평안이고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끝물을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관심과 기도만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안산에 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이 넘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빈자리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 멀리 라우슬라쿠아의 교회와 간보 안산 광명교회도 주님의 동일한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보다도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담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다 하시오니 간구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에도 단위에 세워주시는 양우식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아멘. 삶의 표본이 되어 우리 성도의 귀감과 우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이 권능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혹여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주님은 다 하시오니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고난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품성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성만찬 예식을 하고 2부 예배 때는 세례식과 성만찬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하 9장까지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의 찬양 부활하셨네 많이 부르시고요. 4월의 독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함께 책을 읽어도 유익합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111시간 연속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밖에 표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낸 기도 시간은 거의 그대로 해드렸고 우리 권사님들은 한두 시간씩 더해서 잘 자기의 기도 시간을 보고 꼭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이번 부활절 때 한 약 500만 원치 한 400만 원 정도는 라면 사고 100만 원 정도는 월세 돕는 교회에서 약 500만 원 정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를 원하는데 라면 여러분들이 한 박스가 한 2만 원 정도 못 하는데요. 그 정도 못 하는데 여러분이 한 박스든지 두 박스든지 헌금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구입은 일괄로 구입할 테니까 헌금으로 해주시면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함께 동사무소 한 8곳 정도 한 30박스 이상씩 8곳 나눠드리고 또 월세 내는 교회 도와드리면 괜찮겠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대신방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진정호 장로님 정희주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나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사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량제물이 되시며 속죄 제물이 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3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4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월 첫 주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며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력한 은혜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모두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할렐루야로 날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식사로 대접하는 진정호 장로님과 정의중 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4월 한 달 동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늘빛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사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이 묻더라고요. 지난주에도 1부, 2부 예배를 끝나고 어떤 분하고 식사하고, 목사님,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궁금했는데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생은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복 받으려고 믿으십니까? 우리 복 많이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을 받을수록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더 권력에 대해서 집착하고, 더 명예에 대해서 집착하고, 더 목마름과 갈증이 심한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 옛날이 훨씬 자유로웠던 것 같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 자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욕심에서 자유하라. 그래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욕심이 내 행복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욕심이, 한계가 없는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새끼를 다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자유롭지 못한 건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지 않은 이상은 자유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에서 자유하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내일이 두려운 겁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겁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두려운 거죠. 물가는 올라가고,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소망은 사라지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하여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려움은 뭘 주나요? 반드시 상처를 주고 생채기를 남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게 됩니다. 은둔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내가 숨으면 하나님이 몰라요? 알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빨리 내 앞에 나와라. 너 숨으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스스로 우울해지고, 스스로 자신감도 사라지고, 두려움은 반드시 뭘 남기느냐? 상처를 가져옵니다.
상처는 뭘 가져올까요? 인간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실수입니다, 내 허물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니까요. 인간관계가 왜곡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복락원을 주셨건만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다니까요. 인간관계가 왜곡된 거지. 그걸 다른 말로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 때문에 그랬는데요.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죠.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죠? 책임을 자꾸 떠넘깁니다. 조상 탓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모 탓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탓, 형제 자매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환경 탓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다른 사람 탓이야.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책임을 전가하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은 본래 1938년에 희극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가스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전구를 킬 때 모든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 가스를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를 키는 집이 많으면 불이 희미해지고 키는 집이 적으면 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집에서 남편이 외출을 하면 자기 집 전등이 자꾸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전등이 저렇게 캄캄해지지? 이상하네. 남편만 나가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도둑이자 살인범이에요. 빈집만 가서 보석을 훔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데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집에 불을 켜면 상대적으로 다른 집에 불이 약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니 희한하게 불이 약해져.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헛것을 본 거야. 당신이 잘못 본 거라니까.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자꾸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뭐냐면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본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나가면 빈집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치고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인간관계에서 왜곡에서 오는 거예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못합니다. 자유롭게 내 생각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왜?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내 의사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yes, no, 맞아, 달라, 틀려 이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질문을 하거나 교주의 권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죠? 절대 스마트폰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도 보지 못하게 하고 뉴스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정보와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총 맞았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니까 그것이 겁나서 절대 그런 걸 보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변의 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단절시켜요. 모든 관계를 끊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답니다. 왜? 그동안 관계를 다 끊고 살아서 갈 사람이 없대요. 만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심지어 부모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느냐?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처벌이 있답니다. 위협을 하거나 불안을 조성하거나 공포를 조성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왜곡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무슨 뿌리가 나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안에 상처를 성경은 쓴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쓴 뿌리는요,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은혜를 받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동맥경화 현상처럼 은혜 경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은혜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 상처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자꾸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장받는데 내가 지장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 받는 그 잘못된 상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지금처럼 더 오픈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람들은 수군대지 않겠어요? 아니, 저 집 딸은 착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 아니, 말을 이상하게 하네?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 미쳤는가 봐. 아니, 저 집 딸은 어떻게 저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살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 상처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내가 아팠다면 덜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리고 멋진 기도를 하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건 내 책임입니다. 동시에 뭐냐면 제가요, 딸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딸 때문에요 너무 힘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오는 것을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부수처럼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상처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살면 인생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괴로움과 고통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상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추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오히려 병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우리를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원수가 뭘까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원수 아니에요. 사람 모두는 죽음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사망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맞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면 생명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요.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는 거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멸망으로 마지막을 맺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다.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성도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조선의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친 의사 부모였던 부모 아래서 태어나 훗날 다시 의사로 아내와 함께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결핵 요양소를 처음 세운 분이 닥터 셔우드 홀입니다. 1932년에 남대문을 그린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있잖아요. 옛날에 결핵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실을 샀는데 실을 만든 사람이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임스 홀인데요,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젊은 나이에 남매를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셔우드 홀의 어머니 로제타 홀의 어머니 어떻겠느냐? 죽음 앞에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우울증에 걸려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로제타 홀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그냥 우울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선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병원을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 힘써 모금해서 그곳에 병원을 세웁시다. 조선의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점자를 개발한 겁니다. 점자를 배우고 점자를 반 겁니다. 김에서라고 하는 조선 학생을 데려다가 유학을 시켜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학 박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6개월 만에 3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한국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었고, 자기도 다시 조선에 왔는데 6개월 만에 자기 3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그는 죽음과 싸움에서 실패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먼저 간 남편의 이름을 붙여 홀 기념병원을 세운 거예요. 어린 딸을 생각하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에디스 마커리트 어린이병원을 또 세웠습니다. 지금은 2대 부속병원이 된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웠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워서 의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도 죽고 당신 딸도 죽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로제타 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상처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1절, 2절 드리겠습니다. 2절 부를 때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포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빛을 고 그 밝은
십자가 못 갈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사망의 그림자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먹고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들어 말씀하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드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1분 동안만 묵상하고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드리는 기도 있죠? 네, 다 함께 드리는 기도 마지막에 있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늘가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화목제물, 대속제물, 속량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제물로 보내주시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욕심에서, 두려움에서, 상처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늘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